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을 때 두 가지가 같이 내가 무언가 하나만을 선택해야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급한 일 하십니까? 중요한 일 하십니까? 네, 당연히 급한 일 합니다. 중요하지만 급한 게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고 있냐 하면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맞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쫓기는 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을 잘 시간 관리를 하면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바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이 오는 것을 막 쫓겨서 살지 마시고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알아요.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오늘 급한 일이 오기 전에 나의 삶의 시간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 관리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급한 일이 막 밀려와서 비급한 일, 긴급한 일, 막 이머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 때 여러분 그 시간을 주어 주었을 때 우리가 중요한 일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되어지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좀 주어질 때 그 시간을 허비해요. 그때 좀 쉬고 싶어서 나의 멘탈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핸드폰을 딱 켜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 흘러가는 게 우습게 흘러갑니다. 그냥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냥 넋놓고 있으면 시간을 다 도둑질 당해요.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일은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가서 봉사도 하고 또 내 삶의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근데 그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시간을 마련하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살지 못한 결과가 항상 쫓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쫓기는 삶이에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너에게 속히 가기를 원하는데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 말들은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 기록되어진 이 말들은 아버지 같은 목회자 바울이 아들 같은 참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만나서 할 이야기인데 만나서 할 이야기보다 더 지금 너의 상황이 시급하고 긴박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내가 14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지금 쓰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이 말들은 만나서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너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교회를 세우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잘 순서를 정해라. 그거 바꾸면 안 된다. 이야기를 지금 얘기해 주지 않으면 지금 그 원칙대로 하지 않을까 봐 나보다 더 먼저 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미리 자기가 가기 전에 내 마음에는 당장 너희를 달려가서 보고 싶은데 편지를 쓴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지금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모르시죠?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탁월함을 어떻게 이루어낸 사람이냐면 철저하게 자기 시간을 잘 관리하고 헌금 하나를 해도 그냥 내가 갔을 때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혹시 헌금할까 봐 계속 편지를 보내요. 고린도 교회, 저 빌립보 교회 같이 잘 준비되어진 헌금을 하라. 내가 갔을 때 내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해라. 너희가 헌금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느껴질 헌금의 금액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라는 거죠.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잘 준비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항상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가야 되는데 저 교회를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성령님이 막으시면 안 가고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해서 시켰을 때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내가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시간 관리를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서신서 가운데 그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우리가 준비되어진 그릇이 없잖아요. 물 못 마셔요. 은혜는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시대를 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정말 주옥과 같은 설교가 컴퓨터 막히면은 몇백 개가 쌓여 있어요. 옛날에 그런 설교 한번 들으려면 먼 길을 가서 도시락 싸들고 기다리면서 그 설교 들어야 할 그런 명설교들이에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도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는 가는데 담아낼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진 자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요즘 청년들이 구직난이 아주 힘들더라고요. 직장 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구인난에 시달려요.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뭐가 안 맞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지금 이렇게 성도가 많아졌는데, 교회는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 반드시 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내게 좀 복을 주세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요? 다른 사람처럼 좀 나도 멋지게 살 수 없을까요? 원하시죠? 그럼 준비하세요. 준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준비가 준비되어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소명의식이 필요해요. 이게 없이는 다 그 기회를 놓치고 준비되지 않는 자로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꼭 모세여야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출애굽 사건에 사실 우리가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저 같으면 모세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아론을 고용하겠어요.
아론은 모세보다 형이고 말도 더 잘하고 지금 뭐 다른 데서 불러서 여기 가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애굽에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 애굽을 떠나게 하라. 그때 만약에 아론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백성들 앞에 섰다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잘 준비되어진 자 아니었을까요? 근데 왜 모세입니까? 왜 모세여야만 합니까? 왠지 아세요? 하나님 모세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택함 받은 자였어요. 건짐 받은 자였고 하나님 택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 택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준비되지 않아서 못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자기 나이 40살 때 자기가 누리던 그 모든 특권을, 이 애굽의 왕자의 그 모든 특권을 버리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일어섰어요. 자기 정체를 밝혀서 정체성을, 나는 바로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이 히브리인을 위해서 내가 일어났다. 다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애굽의 아들로 그냥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모세가 그 소명을 가지고 일어났는데 한 가지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그 소명을 깨달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상황이 아닌 길로 펼쳐질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모세는 40년을 더 허비합니다. 자기는 이제 쓸데없는 사람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생각에는, 판단의 기준에는 이제야 준비가 됐다. 내가 뭘 명령해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온유함으로 지상의 그 어떠한 자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꼭 다윗이어야만 합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울을 세우셨잖아요. 사실은 그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사울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백성의 기대에 부합하려고 하나님도 버린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왕으로. 자기 집안에 이제 새로운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냈는데 그날에도 이 다윗은 8아들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에요. 아예 후보에 들어서지 않았어요. 이렇게 너는 양이나 쳐라. 그냥 막내는 것이 양이나 쳐.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가장 연약하고 애 같은 막내였는데 하나님은 그때 사무엘을 미리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보았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택하시니까 왕이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 택하심을 아니까 이 다윗이 준비되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나 다윗이나 다 동일하게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모세 같은 경우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면서 40년을 살았다면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사울 밑에서 40년 살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너 왕이야.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는데 왕위는커녕 수배자가 돼서 계속 도망 다니잖아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또 양심에 찔려서 옷자락 빼고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찔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준비되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분명히 택하셨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왜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었을까? 베드로는 그때 초대교회 이미 지도자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서 첫 설교를 한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를 다 개척하고 이 교회 시대를 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바울이어야 할까요? 하나님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준비해야 돼요. 지금 보기에는 저 그릇이 더 커 보이고 나 저렇게 좀 쓰임 받고 싶고 저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천만에요.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중이세요. 분명히. 믿으십니까? 준비시키고 계세요. 준비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게 돼요. 지난 부흥회 때 저는 3일 동안 너무나 은혜가 많았습니다. 각양각색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하루하루 메시지가 다 다르고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 은혜가 많았거든요. 정말 제가 제일 수지 맞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제일 곤란스러웠던 날은 둘째 날이었어요. 이 강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점심 먹고 2시쯤에 내가 아파서 못 오겠대요. 근데 부흥회는 취소할 수 없잖아요. 다른 분에게 강사님한테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이제 4시간 남았는데.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펴고 동일한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2시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약 먹고 좀 살아났대요. 그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날 그 강사님이 안 오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설교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들을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분이 살아낸 그 이야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충고의 말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충고를 들었냐면 목사는 항상 3가지를 준비해야 된대요. 하나는 신방할 준비. 목사는 이게 좀 편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4시간이 아니에요. 12시에라도 전화 오면 달려가야 돼요. 이게 목사의 삶이에요. 2번째, 목사는 설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늘 전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당장 4시간 뒤에 부흥회 둘째 날 강사가 못 온다 그러면 내가 전화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해야 돼요. 셋째는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목사는 언제든지 죽어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할 소명자예요. 이 3가지 준비 가운데 제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3번째 준비가 돼 있으면 다른 거 다 준비된 거예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데 여러분, 이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주님이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망설이거나 두렵거나 떨리지 않고 죽을 수 있으세요? 네, 안 돼 있으신 분은 주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면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그때가 내가 포기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 시작이 될 겁니다. 제가 군 생활을 전방에서 했습니다. 12사단이라고 동쪽에 제일 전방 부대인데 제가 통신병으로 포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 전공이 전자공학과라서 저는 이제 군대 들어가면 그 전공을 살릴 줄 알았어요. 제가 4학년 때 군대를 갔거든요. 늦게. 좀 이 전공을 살리면 편한데 이 무슨 정보실이나 컴퓨터를 다루는데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신병으로 보내셨는데 가서 3년 동안 저는 이 전선을 깠습니다. 그리고 방차통을 메고 이 내서락을 뛰어다녔습니다. 이 방차통을 메고 뛰는데 밥통보다 무겁습니다. 지금도 등산을 잘해요, 제가. 산 오르는 게 하나도 안 무서워요. 다른 사람들은 군장을 메고 올라가는데 저는 이 방차통 메고 뛰었는데 더 문제는 이 통신병이 포병에서 통신병은 본진이 오기 전에 먼저 가서 선을 깔고 그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저 적군이
표적이 보이는 곳에 가서 깃발을 올리고 또 신호를 보내고 선을 깔아놔야지 통신이 살아야지 군 작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신병 저희 소대는 늘 5분 대기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본진보다 먼저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훈련하면은 늘 이 군화도 신고 있고 원장도 다 군장도 다 준비해 놓고 철문은 옆에 놓고 그러고 있어야 돼요. 명령이 떨어지면 5분 안에 딱 그 임무가 시작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면서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5분 대기조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게 진짜 군인이 살아야 할 모습이거든요. 그럼 성도가 마지막에 성경에 많은 경우에 말세를 지금 사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어 있으라 그래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그 말이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면 차라리 잠을 잘 자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잠을 못 이뤄요.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어떻게 살까? 근데 그 염려가 또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한 염려면 차라리 좋은데 그것 때문에는 별로 염려도 안 해요.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낼지? 뭐 먹고 살지? 이게 염려가 돼서 잠이 안 와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이거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시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이 맞냐 하면 나그네같이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5분 대기조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늘을 사시면 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이 준비되어짐이 없이는 평범해질 겁니다. 점점 평범해질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 나그네인 것을 빨리 깨달으세요. 그러면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분주한 삶이 준비된 삶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요즘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악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근데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나 이 세상에게나 교회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자꾸 돈을 너무 사랑해요. 그 돈을 너무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닙니까? 그 성도가 돈에게 반드시 버림받아요. 이 성도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그럼 그 성도가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세상에게 버림받아요. 아닐 것 같으세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러려고 택하신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살아내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이 있어요. 면역체계라고 해요. 이 면역체계는 내 몸을 해롭게 하는 병균이나 세력이 들어오고 위험이 감지되면 그것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균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이기고 그걸 내뱉어내고 그것을 방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병원의 의사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돕는 게 의사고 병원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보호받게 하나님 먼저 만드셨는데 우리 세포 가운데 아주 특이한 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예요. 근데 이 암세포는 자기를 공격해요. 왜요?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이 암세포는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의 존재를 키워나갑니다. 어디에서요? 자기 몸 안에서.
그럼 이 암세포의 문제는 우리가 보통 아주 나쁜 사람들을 말할 때 너 암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암적인 존재야. 이건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런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게 우습습니다. 얼마든지 쉽게 우리가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언제요? 피와 식별이 되지 않을 때. 언제 피와 식별이 되지 않느냐 하면 전체 몸 가운데 내가 일부인데 이 전체의 몸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 살려고 하면 암적인 존재가 돼요. 여러분 풍랑이 불 때 사도행전에 마지막 로마로 가는 배 가운데 바울이 그 선원들이 남들 몰래 이 라이프 보트 거룻배를 슬그머니 내리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는데 왜 너 이렇게 이기적으로 너희만 살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한 게 아니라 너희 그 배 타다가 죽어. 이 배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살게 하겠다고 내게 약속하셨어. 근데 너희가 지금 너만 살겠다고 이 거룻배를 내리고 도망가면 너희는 살지 못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피와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적군과 아군이 분별되는 사람이에요. 선과 악이 구별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속죠. 그러니까 쉽게 교만해지죠. 그래서 자기를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근데 성숙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피와 식별이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초를 쓰면 보초를 쓰러 나가면 그날 하루하루마다 암호가 바뀌는 거 아십니까? 예, 그 국방부 정보국에서 모든 우리나라 같은 편에게만 주는 암호명이 나와요. 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군대는 그 암호명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 그래서 그날 암호명이 묻는 질문과 대답하는 대답이 암호예요. 1급 비밀이에요. 이게 누설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초 쓸 때요. 그날마다 나갈 때 그 암호명은 외우고 가야 돼요. 그래서 보초 쓰는 군인이 메뚜기 그러면 누가 존재가 움직이면 그 반대편에서 꼴뚜기 그래야 돼요. 근데 메뚜기 그랬는데 다른 말 하면 쏴야 돼요. 상사가 와도 쏴야 돼요. 그래서 상사같이 보이는 적군인 거죠. 이게 군인이에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이 암호명이 통일되어져 있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를 막 공격해요. 언제요? 자기를 너무 사랑할 때. 자기를 너무 사랑할 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성도가 교회의 몸을 이루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걸 깨닫는 게 지금 요즘 제가 사실은 젊었을 때 주님께 헌신하고 30년을 넘게 사역자로 사는데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걸 모르고 열심히 일했구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이 원수가 틈만 있으면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틈에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 일을 해요. 피와 식별이 안 되면.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이 식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장성한 자는 이게 구별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원수가 누구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 원수같이 느껴지는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할 지체예요. 진짜 원수는 따로 있어요. 나예요.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제목을 진정한 교회의 매력을 회복하자.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세상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골칫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시면 어떤 음식점에 다시 가십니까?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음식점이라고 또 가세요? 아니요. 처음에는 인테리어 때문에 현혹이 돼서 가요. 여기 멋있다, 풍경이 좋다. 근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안 갑니다. 여러분 교회의 매력이 회복이 되어지려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요약하더라고요. 육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천사에게도 나타나고 이 세상에도 나타났는데, 또 이 세상에는 다 전파되어져서 믿은 바 되었고, 이 영광 중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의 비밀. 이게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복음을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근데 이 디모데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매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매력은 어떤 것을 말하냐 하면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데 드러나는 게 매력이에요. 끌리는 게예요. 매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그 사람이 뭔가가 있어요. 나랑 뭔가 다른.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될 매력이 있는데 지금 교회를 꾸며놓고 이 음식점인데 자꾸 인테리어 꾸미는 거예요. 뭐 서비스 자꾸 뭐 기계 갖다 놓고, 요즘 식당 가니까 로봇가 다녀요. 그리고 결제를 다 뭐 창에서 하고. 제가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손님 입장에서. 맛이 있어야죠. 여러분, 교회가 좀 세련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느껴진다면 이게 매력적인 교회예요. 매력적인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력적인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좀 감추고 살아야 돼요. 자꾸 너무 드러내요. 근데 그 드러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좀 드러나길 원하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좀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래서 매력이 없어져요. 정말 매력이 있으려면 주님이 아시니까 그냥 좀 감추고 사세요. 여러분, 다 드러내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좀 가려야지 예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자꾸 뭐 다 드러내면 예쁜 줄 알고 너무 드러내고 사는 것 같아요. 안 예뻐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음욕이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예쁘지 않습니다. 천박한 모습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모습은 끌려요. 저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그러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매력을 잃고 자꾸 너무 천박해지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려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묵상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말하는데 매력적이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별로 감동이 안 와요. 누구의 책임이냐면 예수님 책임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매력적인 존재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좀 감추고 삽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세요. 매력은요, 언제 매력이냐면 나중에 나타나야, 나중에 알게 되어야지 매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웃기는 이야기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해줄까? 절대로 못 느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진지한 얘기 하다가 웃겨야지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 드러내야 돼요. 저 사람을 자꾸 만나보니까 뭔가 나랑 다른데 끌리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복음을 들고 저 땅끝에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험한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를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이게 비밀이라고. 이 비밀을 알아야지 정말 매력적인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비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라는 거였어요. 복음이 복음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매력적인 성도로 교회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땅끝으로 가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